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꽃이 피었습니다. 해보세요. 꽃이 피었습니다. 축복의 꽃이 피었습니다. 목련꽃이 피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나의 삶에도 축복의 꽃이 핀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이제 각 가정마다 끊임없이 4월부터 계속해서 축복의 꽃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포도주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다 알지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 경기에 보면 어시스트 상이 있어요. 뭐냐면 골을 넣는 사람이 있고 그 골을 넣기 위해서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요즘은 더 골 넣는 사람보다 도와주는 사람을 더 높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주연도 있지만 그 옆에서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이 있어요. 드라마 얘기하니까 아멘이 더 커지는구나. 그건 싫지요. 그것처럼 성경 66권을 가만히 보면 기적은 다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도록 돕는 손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한 사람 아시죠?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오늘은 새벽부터 주님이 이 말씀으로 깊이 묵상을 하는데 제가 마리아가 된 기분이 돼서 너무 감동이 되고 또 너무 가슴도 아프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성모 마리아 해서 어느 종교에서는 교회 앞에다가 마리아 상을 세우고 우상 섬기듯이 막 절을 하는데 그 사람 사람이에요. 우상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인류의 구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30년 전에도 예수님을 놓게 하실 때 그 여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니 30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표적, 처음 기적에도 이 여인이 역사를 해요. 아마 이거는 잘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 아니면 처음 듣는 걸 거예요. 자,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여인이 처녀 때 그 많은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천사가 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집을 방문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해요. 청천벽력이 뭔지 알죠? 이건 뭐 까무러칠 충격받아 쇼크받아 죽을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옆에 있었다면 충격받아 아마 죽을 일인데 뭐라 그랬냐면 처녀에게 임신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뭔 아멘이요. 아니 집사님 딸이 처녀인데 임신했다고 해봐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처녀가 그 시대는 지금도 처녀가 임신하면 손가락질해. 근데 그 시대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공개 처형이에요. 데려다 놓고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런데 이 천사라는 마귀 아니었지요? 분명 천사 맞지? 성경에 천사 맞지요? 이 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마 아니면 지혜를 주마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있을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멘하지 본인한테 지금 얘기해요. 지금 우리 처녀들한테 너 아이 줄게 해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형 선고야. 청년부에 다니는 아가씨한테 너 임신할 거야. 이거요. 끝나는 거야.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집안, 가문 온 전체가 그 애 때문에 밖에 못 나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 아가씨 마리아는 30년 전에 지금 말고 아가씨 마리아는 이런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났는데 진짜 임신이 됐어요. 교회를 매주 가야 되는데 3개월까지는 괜찮았는데 4개월, 5개월 이거 친구들이 보니까 이상해 얘가 몸이 아가씨가. 근데 이게 약혼은 해놓고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린 아가씨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처녀 청년부에 왔던 아가씨가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어요. 남편 누구야? 난리 나겠죠? 이제 지나가면서 눈짓하고. 근데 그 미련한 아가씨 미련하지 않지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죽인 장로가 지나가면서 주님이 죽인 지랄을 주님이 줘. 권사들이 지나가면서 택택거려. 주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도 이 처녀 아가씨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계속 배는 불러오고 부를수록 더 난리는 교회에서 난리는 나고. 그런데도 그냥 꼭 참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 그 많은 여인 중에서 구세주를 탄생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세주를 낳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택할까 했을 때 저 마리아구나. 무슨 소리를 들어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이 준다고 할 때부터 무슨 소리냐고. 천사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까? 다른 아가씨들 많잖아요. 다른 데 가보세요.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면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 어쩌자고 제가 교회를 조용히 그럼 혼자서 처박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계속 신앙생활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제가 목사님들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요 야단치는, 지난번에도 목사님들 세미나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도중에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이름까지 불렀어. 어이 민 목사, 소리를 질렀어요. 앉아서 제대로 예배 드려. 아마 끝나고 들으니까 펑펑 울었대.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다른 목사들이 자꾸 핸드폰 만지작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군가를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수백 명의 목사님
됐고 우리 예배 드린 지가. 그래서 저 목사님을 향해서 야단을 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야단을 쳤는데 또 실패했어. 끝나고 울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 주부터 내가 또 사람을 잘못했겠구나. 나는 무슨 야단을 치든지 아멘 할 줄 알고 그 덕분에 예배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목사님들 손도 못 움직여 욕먹을까봐. 응?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많은 처녀들 중에 돌 맞을 줄 알면서도 아멘 한 여자, 아멘 할 수 있었던 사람. 조광수는 실패를 볼지 몰라요. 사람 잘못 몰라. 우리는 사람을 몇 번 사람한테 속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셔. 딱 보니까 수많은 여인들 중에, 아가씨들 중에 마리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욕먹어도 10개월을 버텨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킬 수 있는 기적과 축복의 여인이 될 수 있어. 다들 마리아 하면 좋아해요. 나도 마리아처럼, 우리 교회도 1번 선교회가 마리아 선교회야. 마리아 선교회 좀 뜨끔할 거야. 이 마리아 선교회가 다 마리아 되게 해달래. 앞에 앉은 한복 입은 우리 권사님도 나 마리아예요. 좋아, 마리아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에 10개월을 버틸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처녀가 임신한 상태로 다니는데 얼마나 손가락질 욕하고 핍박했겠어요. 그걸 버티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목사가 예화 하나를 들어도요, 전체 성도를 쫙 보고 예화를 들어요. 저 이영식 집사님 하는 때는 저 사람 이름을 불러줄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책망도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웃기는 것은 나가면서 목사들이 그 책망받은 목사님한테 예배 좀 똑바로 드리지 그게 뭐야? 쥐는 더 하면서 예배 좀 똑바로 드리지 그게 뭐냐고. 목사님 말이야, 예배 방해도 하고. 진짜는 이 사람이야. 너를 욕하면 넌 뛰쳐나갈까봐 욕하는 거야. 이해가 가면 아멘 하세요. 이것도 전국으로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주님 지난주부터 말씀했잖아. 너의 설교가 세계로 이제 퍼져나갈 거다. 왜? 이 시대에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거든. 조금만 야단 쳐도 뛰쳐나가는 장로 권사들, 불평원망하는 권사들, 수도 없이 많은 이 땅에 마리아 같은 여인, 이건 사형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사형감인데 그나마 사형 안 당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거 모르죠, 여러분? 약혼한 남편이 카바를 했어. 내가 책임져요. 그 남편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다른 남자 같으면 장점이 없잖아. 누구는 알아? 남편은 알아. 야, 나 너랑 하룻밤도 잔 적이 없어. 근데 뭐야 너? 도리어 제일 방방방방 뜰 사람은 남편이 떠야 돼. 야, 끊어. 그래서 이 남편도 끊으려고 조용히 이혼, 약혼 파혼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왔어요. 요셉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부인을 커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가 화내고 열받았으면 그 여인은 공개 처형 당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가 아니라고.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인데 내가 아니라는 당신들이 뭐냐고. 그런데도 사방팔방에서 나냐. 여러분, 꼭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사르밧 과부 같은 여인을 통해서 그 기근 때에 넘치는 복을 준 것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올해는 우리 교회가 광야 40년의 연단이 마치는 해예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누구에게나 광야의 연단은 반드시 겪어야 돼요. 40년은 기본적인 거고, 좀 빠른 사람은 요셉이 같은 경우는 13년 만에 해결했고, 뭐 등등등등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달라도 답은 하나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또 달지 않는 사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아침에 그걸 묵상하는데 떨려. 마리아의 그 영이 나랑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그럼 생각해봐요. 처녀인 내가 임신하라고요? 아이고 주님,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떡합니까? 엄마 아버지 너 무슨 짓 하고 다녔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랬다면 당장 몽둥이 들고 와서 너 무슨 짓 했어? 난리 법석을 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나는 회장이고 그 사람은 부회장이에요. 근데 둘 다 쪼다예요. 뭐가 쪼다냐면 남자 여자를 잘 몰랐어. 그때까지 솔직하게.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물론 여자친구도 많고 그 전에 한량으로 놀았어요. 뭐 안 가본 데 없이 다 놀아가 봤는데 여자 문제만큼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불세례 주고 같이 이제 전도를 막 다니는데, 아니 제일 떠드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안수 집사들이 또 모여서 수군거리고, 아니 그것도 처녀 총각이 좀 같이 다니는데 뭐하러 다녔는 줄 아시죠? 전도 엄청 다녔어요. 제가 전도왕이었잖아. 노방전도의 시조였잖아요. 마이크 들고 이 안산부터 시작해서 그 시작바닥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때 항상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었거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둘이 계속 다니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점점 부흥돼. 아시잖아요. 마누라 칭찬하면 불출인데 우리 집사람 인물 괜찮았잖아. 또 나도 괜찮잖아. 아이 괜찮아 하면 안 해도요. 둘이 처녀 총각이 다니니까 감싸줘야 될 교회가 도리어 더 소문을 크게 내네. 그러니까 우리 셋째 권사님, 셋째 누님 되는 권사님이 쫓아오더니 승질 더럽거든. 그 권사님 그 이목거리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큰 누나님 또 큰 누나가 와 있어서 또 전화하지 마세요. 이 승질 더러운 권사가 쫓아오더니 막 삿대질을 하면서 무슨 짓이냐 그러는데, 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로 교회 그만두고 저 안산에서 서울 가자.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이 말한 그대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 둘이 그렇다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엮어버렸어요. 그날 그 사건 이후. 참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열이 받쳐요. 주님 전도하러 수없이 다니는데 그저 개척교회에 그러면 둘밖에 더 있어. 회장, 부회장. 여러분 이거 전국교회가 들어야 돼요. 전 세계교회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처녀가 갑자기 배가 부르기 시작하네. 이거 뭐야? 사람들이 눈을 씻어. 야 마리아야, 너 뭐냐? 요즘 너 뭐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냐? 아닌데 이거 그 배가 아닌데. 엄마들 다 겪어봐서 알잖아. 이거 그 배 아니야. 그 배 아니면 무슨 배냐? 똥배란 말이냐? 그 배 아니야.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런데도 그때마다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오늘은 그 마리아의 영이 감동을 주니까 내가 떨려요. 그 여인이 얼마나 떨었겠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 6년 전에 목사님들이 사고만 나면 목사님들이 참 속상한 게,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만 나면 교회에서 장로들이 목사 쫓아내고 권사들이 목사님들 쫓아내니까 그냥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막 계속 목사들이 쫓겨나고, 저 어디요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장로들이 다 큰 교회인데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목사님, 장로들이 들어 던질 때까지 가지 마세요. 왜? 그 교회는 장로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목사들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거고, 이 강단에는 장로가 서라 그래서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나님이 정 보다 안 되면 목사님 죽일 거예요. 잘못된 거라면 죽일 거고 잘한 거라면 주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세요. 그랬더니 아멘 힘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막 그 욕을 먹으면서도 버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장로들부터 싹 하나님이 손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말씀대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가 지금도 그 목사님 거기 계시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은 그래도 제 말을 믿고 버텼기라도 했지. 서울에 있는 분들은 그냥 추풍낙엽이야. 그 큰 교회들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둬. 아니, 사람이 세운 거 아니잖아. 사람이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걷어갈 때까지 그냥 버텨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님들이 너무 약해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한번 해봐 그럼.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아 그냥 흘려들었는데, 아시죠? 6년 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검찰청을 들어가는데 딱 주님이 한 말씀만 하셨어. 나한테.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얘기에는 많은 게 들어있죠. 너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너는 강단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떠나지 않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금요일마다 100여 명, 1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들, 나 같은 목사도 하나님이 쓰셔. 목사님들 얼마나 귀해요. 나를 보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렇게 온 세계가 매스컴에 CBS, CTS 방송국의 전 세계가 그냥 조광수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죽여놨어요. 그런데 하나만 알으면 돼요.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버리려면 길 가다가도 차에 치고 죽어. 주님이 버리려면 접시물만 빠져도 마셔도 죽어요. 알지요? 근데 주님이 붙들고 있으면 온 세계가 욕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 지키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끝까지 지키세요. 진짜 당신이 사꾼 목자라면 하나님이 생명 걷어갈 거야. 장로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걷어가. 근데 진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인이, 기억나죠? 천만인이 둘러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가 안연한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 소리가 뭐가 무서워? 뭐가 사람들 말에 속상해?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 시대에도 마리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에도 그 기근 때에 누군가에게 가서 목사님이 먹을 것 좀 달라고 할 때 다 굶어 죽는데 예할 수 있는 집사가 누굴까 하고 다 봐도 없어요. 왜? 신앙들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주의 종을 살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르밧 마을의 과부 집사가 믿음이 왔어요. 충만해졌어. 은혜 받았어요. 주님이 바로 역사하셨어요. 야,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
집사 하나가 있다. 그 집사에게 내가 명령했어. 너를 공개하라고. 그래서 쫓아갔잖아요. 그래요 주님? 가서 보니까 웬걸 비쩍 말라가지고 어머니도 마르고 아들 비쩍 마른 나무 줍는 모습부터 완전히 피죽도 못 먹은 그런 여인인데 성령은 뭐라 그랬냐? 저 여인이야.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즘은 행복한 게, 어제도 우리 장로님이 5일간 또 금식하고 와서 어제 또 대화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저 말씀 아시죠? 저 말씀을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붙였는데, 장로님이 어제 이번에 금식 기도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 말씀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뭔 소리요? 조광수가 썼지.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큰 복이야. 아직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직도 못 깨달아.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열받고, 그러니 주님이 눈을 씻고 보는 거예요. 누가 과연 저보고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를 믿는다. 제가 그 음성 안 들었으면 저도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너무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고통이야. 항상 방송국이나 어디에서나 최고로 달리던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그 시대 최고의 방송 설교가, 최고의 설교 은혜로운 목사, 영적 목사, 그렇게 다 한국교회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웬 소리냐 이게. 그러니까 모두들 실망하고 교회 떠나고 욕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들려줬거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저 지금 여기 있어요. 안 그랬으면 그 안에서 다이빙 했어. 순천교대에서 자살했다는 사람 많이 들었죠. 몇 달에 한 번씩 뛰어내려. 그런데도 신문에 잘 안 나. 목 매달아 죽는 사람 한둘 아니에요. 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야. 야, 빨리 뛰어. 빨리 애기 뭐라 그래? 그 지워. 요즘 말로 그 애기 지우라고 막 그럴 수 난리날 때까지. 미쳤냐?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만 한 3초만 마리아의 입장에 되면요, 여러분 떨려서 못 살아요. 우리는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속이 상해서 잠이 안 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닥쳤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목사 중에 하나가 조광수였어. 그 사건 이후로는 전부 다 뒤돌아서서 전부 다 그 전국에서 부르던 목사들이 부르지도 않아. 그런 걸 여러분 본인이 당했다고 해보세요. 살아있다는 게 은혜야. 여러분과 인생을 살아보면서 요만큼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당신이 겪었던 거 한번 비춰보세요. 동네에서만 욕먹어도 못 견뎌서 이사 가야 돼. 전 세계가 다. 근데 이렇게 더 얼굴이 빛나고 있어. 더 충만해지네. 그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면요, 비비 꼬여야 돼. 말라 비틀어져야 돼요. 신기한 것은 마리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 여자 얘 분명히 이거 죄인인데, 요거 못된 짓 한 여자인데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데 빛이 나고 하나님의 신이 항상 함께하고 있네. 아는 사람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30년이 지난 날, 그날도 딱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포도주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양조장에 전화해야지. 저 이마트에다 전화해서 가져오라 그래야지.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아들 예수에게로 달려갔어.
예수여, 포도주 떨어졌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알잖아.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낳았을 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아니라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자기는 알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중요해요. 나는 요즘 행복하다는 것이 지금 금방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나는 복 터진 목사라니까요. 예배 끝나면 장로들 되게, 목사님 뭐 설교를, 그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장로 목사님. 그럼 목사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야? 사람으로? 사람 얘기 들으려면 여기 왜 왔어? 집에서 편하게 누워있지. 여기 주님 음성 들으러는 거예요. 제가 새벽부터 이 말씀에 막 떨리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목사가 마음껏 책망할 집사, 마음껏 높여줘도 마음껏 얘기해도 그저 아멘으로 받을 사람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데 누군가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 혼자서는 안 하세요 할 이유도 없고 혼자 해서 무슨 재미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나랑 동역하자고. 성경 다 보세요. 지난주에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메어오라. 누가 그걸 가서 끌어오겠어요? 남의 나귀를. 이러면 되겠지. 예수님 나귀값 50만 원이래요. 주세요. 받아갖고 갈 수는 있는데 그냥 가서 가져오래잖아. 뭐 주인이랑 얘기도 없어. 그래도 똑똑한 장로님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내가 왜 개장로 하는 이유를 알지요? 그러면 아멘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개장로 하느냐면, 목사님 설교 끝나면 바로 수석장로가 와서, 목사님 죄송한데 그런 말씀을 좀 안 했으면 너 개장로야 이 새끼야. 어떤 권사는 그런 말씀을 왜 하셔가지고 너 개권사야. 어떤 말씀을 했든지 돌을 맞아 죽어라고 해도, 이번 주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도 아멘 해야지. 누가? 우리 예수님 왔잖아요. 예수님 자 하늘나라에서, 물론 하나님 참 하나님 이제 상상을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한테, 야 예수야 너 이 땅에 내려가라. 왜요? 너 내려가고 내가 쭉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근데 그냥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막 사방에서 들고 패고 난리치고 침들 뱉고. 생각해봐요. 똑같아. 주의 종들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주님과 신길 똑같이 가. 알아요 그거? 이제 좀 깨닫죠 여기 있는 분들. 당신들도 옛날에 같이 침 뱉었잖아. 그 어제까지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로마의 병정한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죄라는 죄는 다 뒤집어 씌웠어. 조광수한테 씌우듯이 다 뒤집어 씌웠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온 동네에 그냥 다 뛰었어. 그러니까 어제까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야. 그 이단 중에 개수야. 참남죄야. 여자관계 이상한 거 있어. 물질에 뭐야. 한순간에 퍼지니까 침 뱉고 성경 집어던지고 낭낭낭합니다. 끝까지 따랐던 사람 누군지 알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하는데, 지금 저 말씀도,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감사한 거예요. 저 말씀도 그냥 나는 갈수록 젊어집니다. 다들 아멘하고 좋아하는데 네가 그 느낌을 한번 받아봐. 성령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할 때 그 느낌, 그때 받으면 우리 목사님이 다시고요. 내가 받은 이 감동을 목사님이 3달 전에 먼저 받으셨구나. 그런데 나는 몰랐구나. 얼마나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목사님 귀하구나. 그거를 마리아라는 여인, 그 모든
그때 그 감동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써놨겠어, 이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마리아가 되고 싶어요. 다 사르밧바보가 되고 싶어요. 행동을 그렇게 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아멘하고, 하늘 꼭대기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라고 해도 아멘하고. 여러분, 이번 주에 주제가 뭐였어요? 지난번 은혜기도원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선수 교체해. 너는 이제 빠져줘 좀. 아직도 네가 살았으니까 꼬말꼬말거리는 거야. 너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은 십자가 끌고 가면서까지도 아멘,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 같은 거를 당한 사람은 예수님에 비하면요 쥐꼬리만큼도 안 돼. 그래도 우리는 힘들다고 막 소리를 질러. 그런데 주님은 그 피투성이가 돼도 그 많던 제자들 다 떠나가고. 여러분 알죠? 3만 명, 한 번 그 보리떡 5명여의 기적이 뭐예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아이까지 수만 명이 기적을 체험했어. 눈으로 봤다니까요. 우리처럼 성경을 듣는 게 아니야. 눈으로 봤어. 떡을 떼서 주면 또 떡이 나오고, 또 주면 또 떡이 나와. 그게 뭐 몇십 년 되지도 않았어. 엊그제 얘기야. 그런데 한 명도 없이 다 떠나갔어. 교회 다니면서 주님한테 목사님 손에 안수받아 치료받은 사람이 내 기억에 수천 명도 넘어. 그런데 요만큼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떠나가. 그래 주님이 눈을 씻고 찾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 뒤집어 씌우는 거야. 옛날 장로님 사건 알죠? 교회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 놓고 하도 손가락질을 하니까 누구냐고 막 시어머니 시댁에서 친정에서 막 몰아붙이니까 교회 장로님 이름을 대버렸어. 아빠가 누구냐고. 마리아한테도 그랬겠지. 야 마리아야, 네 아빠 누구야? 아빠가 누구야? 하나님이지. 누구냐고 막 소리를 질러니까 이 여인은,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이시에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대전의 어느 교회 그 여집사는 장로님 이름을 내버렸어. 예배드리다가 돈통 다 뒤집혀서 장로 안수집사들이 가서 빰빼기 때리고 그냥 쫓아 이 새끼 꺼지라고 막 발로 차고 난리가 나.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인이 다시 와서 장로님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너무 겁이 나서 이름은 대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장로님 이름을 내면 장로님은 참을 것 같았대. 자기가 보면 예수님 같았다는 거죠. 장로님은 받아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했는데 3년 동안 너무 못 견뎌서 이제 고백한다고 장로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시동생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많아요.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야. 주님이 하신 걸 믿어야 돼요. 잘한 것만 주님이 하셨어요? 못한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기도를 한 줄 알아요? 승리한 다음에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 그래서 그 여인의 유명한 말씀이잖아.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얘들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 왜냐하면 주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잖아. 중간에 말 듣고 애를 지웠다든지
아니면 자살했다든지 그럼 예수님 역사 없어요. 그런데 견딜만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권사님들, 책망받는 권사한테 가서 졸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너한테 한 얘기야. 그 권사는 목사님이 야단을 쳐도 버틸 수 있고 순종하니까 예화를 들어준 거야.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였어. 저도 그 목사님은 나를 이해할 줄 알았어. 왜?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내가 선교비 10만원씩 매달 주면서, 그러니까 나를 이해할 줄 알고 내가 야단을 쳐도 사랑으로 야단을 치셨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도 안 나와, 어제 그제도 또 안 나와.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잘못했나 봅니다. 또 사람을 잘못 봤나 봅니다. 응?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셔요. 오늘 이 4월의 기적의 역사, 반드시 기적의 역사에는 서포트 해주는, 목사님의 대사역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아론과 같은 장로, 훌과 같은 장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안 하셔. 반드시 그런 권사. 요즘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것도 눈 씻고 봐도 요즘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왜 그렇게 귀들이 얇아서 그저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주님이 아이 하나 임신 못하게 하겠어요? 주님이 생명 하나 죽은 자도 이제 믿어지지 않으면 사도신경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대장로들의 목소리 흉내내는 거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래놓고 나서 설교 끝나면 목사님, 꼭 저기 설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하인들한테, 얘들아, 무슨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싫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아멘 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명심해. 계속 하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 갖다 보라. 뭐 두말할 것 없이 미리 얘기했으니까 하고 물을 갖다 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중에 꼭 또 개관사 하나가 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쿡 찔러주잖아.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또 그럴 때 또 하나 있어요. 꼭 한 명 있어. 아멘 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따질라 그러다가 아멘 하고 가서 물을 기르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응? 남들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거기서 버티면서, 여러분, 목사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일반 사람이 받는 것 1000배는 더 커요.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야, 기적. 응? 그것도 시시한 목사가 아닌 한국을 주름 잡았던 목사가. 응?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게 딱 하나야.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견디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믿어서 거기다 놔뒀는데 내가 바람을 하고 원망을 하면 주님 마음 얼마나 상하겠어요. 응? 너까지 나를 떠날 거냐? 주님이, 예수님 그 사건 이후로, 포도주 성찬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다 떠났어. 그 베드로하고 수제자들만 남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심정 알아요? 베드로 보고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되지요. 뭐가 다른 필요합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봤어야 저게 알지. 저게 교회만 장로 직분 권사 직분만 받았지, 받아야 될 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처럼 성령께서 역사해서 너 그때 니네 목사가 그거 기록할 때 사람이 한 줄로 알아? 그것뿐만 아니야.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시까지가 조광수가 쓴 줄로 아직도 알고 있어. 아직도 알고 있어. 그렇게들. 이거 주님이 쓰신 거예요. 이거 주님이 쓰신 거라고. 사람이 어떻게 이걸 써요? 아직도 깨지를 못하는 거야. 이 한국교회 어리석은 성도들은. 강단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나는 너무나 잘 알아. 왜 그런지 알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정확하거든. 오늘 마리아, 야, 존경스러운 여인이구나. 어떻게 나 같아도 물론 주님이 또 말했으면 버티긴 하죠. 5년 버텨봤으니까. 그런데 이거 보통 사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건데, 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안수 집사하고 여집사가 조금만 친해져서 좀 차 몇 번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소문 다 나. 그게 교회야. 야, 니네 남편 누구랑 만나더라. 니네 부인 누구랑. 그래서 떠들거리는. 그런데 그 요만한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잠깐 커피 한 잔 저 앞에서. 오늘 우리 큰 누님이랑 내가 커피를 저 앞에서 예배 전에 마셨거든요. 우리 벤치에서. 아마 지나가면서 목사님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여자 하나 생겼어. 응? 그러고도 남아 인간들. 그게 이 세상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만은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얘기 해서도 안 되고 남의 흉 봐서도 안 돼.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래도 누군가가 가서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 장로가 돼야죠. 성도 중에 그런 핍박받는 성도가 있다면 가서 힘내. 집사님 힘내요. 주님이 함께 하셔. 다 몰라도 주님은 하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같이 손가락질하고 침 뱉은 자리에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유명한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 밑에서 너 거기 있었느냐, 찬송아 너 거기 있었지, 돌 들어 때리고 못 박는 그 자리에 너 거기 있었지. 이제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자리. 물을 떠다가 나눠주니까 막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야 이거 뭐냐, 아까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다. 막 잔치 벌이고 있을 때 마리아는 조용히 잔치집을 빠져나가요. 나가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영어로는 알 수 있어. 그 정도의 여인이야. 봐봐, 내 말 들으니까 기적 나타났지? 그런 얘기 없어요. 조용히 빠져나가면서 교회 나가면서, 야 목사님, 전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또 성도들도 많이 있어.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얘기해요. 맞지? 봤지? 하나님이 저 목사님 저렇게 크게 쓰시려고 지난 금요일날 예배드린 모든 사람은 다 술에 성령에 취해서. 응? 그렇구나. 밥 짓는 것도요, 노력 없이 못 짓는 거야. 수고 없이 못 짓는 거야. 밥 하나, 밥상 차리는 것도 누군가가 가서 수고를 해야 돼. 하물며 영광의 기적의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오늘 전국의 성도님들
빨랑빨랑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신 차릴 거 정신 차려. 어디 목사님들을 욕하고 있어? 어디 설교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쪽을 봐도 무슨 얘기하면 시험 들 것 같고 저번서를 봐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야. 제일 쉽잖아. 가장 가까워. 내가 우리 장로님 얘기를 요즘 많이 들은 것은 너무 감사하잖아. 또 쉽고 그래 알아. 다 이해가 빠르잖아. 1000년 전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역사하는 사람, 30년 전에 나 강박 날랐다. 30년 전에 나른 거랑 지금 뭔 상관이냐고. 지금 달라야지.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잖아. 내가요 왕년에는, 나도 왕년에 왕십리에 살았어. 왕년에 다 안 해본 거 없어. 왕년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해. 지금 저렇게 감동받아서, 어제 얘기야 어제 얘기. 목사님이 쓴 글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 주님이 감동 주셔서 알았다고. 그러니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너 감옥에 가라 그래도 예 가겠습니다. 임신해라, 예 아멘입니다 주님.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예 주님. 항아리에다 물 채워라, 예 목사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너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주님이 이번에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목사가 되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네 짧은 생각으로 요만큼도 판단하지 마. 무슨 내가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해라. 그러면 내가 죽은 자도 살린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있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야 가서 조 목사야 안수 한번 해. 아유 저 다 죽어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가서 침을 뱉을 때 얼굴을 발라주든지 뭘 하든지 하라는 대로만 해.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꾸만 쫑알거려. 야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좋긴 좋은데요 주님, 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 부인 나이가 몇 살이에요? 계속 쫑알거리니까 99세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그 얘기예요. 정신 차려. 내가 못하는 게 어딨어.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 그러네요. 야 내가 너 애기 하나 못 주겠어? 99살짜리 내가 임신 하나 못 시키겠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그때 진짜 믿음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 꽃이 피는 이 봄에 하나님이 꽃도 피게 하는데 너를 축복의 꽃을 못 피우게 하겠어? 너의 가정에 축복의 꽃을 못 피우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뜰뜨름하게 믿어? 제대로 믿으라고.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니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하잖아. 아직도 목사로 보이니? 아직도 목사의 소리로 들리니?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가 깨달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런 거야. 저분의 말씀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의 말씀이 아니야. 껍데기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저분은 하나님이야.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야. 껍데기만 목사들의 가운을 입고 있는 거지 그 안에는 주님이 계셔. 그거를 보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해. 절대 전국의 성도님들 설교나 무슨 목사님 얘기를 하든지 토달지 마세요.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다는 등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말씀하시는구나. 얼마나 믿으면 예화를 들어주겠어. 얼마나 믿으면 책망을 하겠어.
목사님이 여목사님이 우리 식단하는 자리에 와서 하도 말이 많아서 내가 계속 야단 아닌 야단을 쳤어요.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낄자리 안 낄자리 뭣도 모르고 껴서 목사님 심기 불편은 죄송합니다. 깨달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지. 봐라 목사님아, 사람 많은 데서 내가 목사님을 책망할 정도 되면 얼마나 사랑하는 거냐. 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책망받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믿어주시는구나. 응?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전화 바꾸라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마쳤어요. 다행이야. 삐져가지고 또 안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깨달았다고. 너무너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안다고. 그러면 괜히 너를 책망하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아멘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나타나. 누가 조금 장로 내려오라 그런다고 목사님들도 들으셔야 돼요. 뭐라 그런다고 내가 목회 그만둬. 목사를 장로님이 권사님이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장로님이 줬다면 장로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내려가야지. 교회를 성도들이 나를 여기다 세웠으면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누구도 세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 세우신 거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목사 꼴보기 싫으면 생명 걷어가. 잘 때 걷어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번에 아마 이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 역사가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봐라. 저 영광교회 5년의 그 엄청난 시험을 겪었는데 남아있는 성도, 그리고 끝까지 버틴 목사 때문에 이제 봐요. 이제 이번 주부터 주님 역사한다고 했으니까 보시라고. 성령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기 하나 놓는 것도, 애기 낳으시면 알죠? 산모의 고통. 자식 하나 낳는 것도 그 고통을 겪구나. 영적인 수없는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돼.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겪어야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어리석게 무슨 일만 당하면 당하는 사람을 욕하고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버티세요. 버티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큰 교회 당신을 욕하는 성도도 많지만 진짜 좋아하는 성도도 많아요. 왜 욕하는 소리 듣고 포기를 해요? 응? 교회도 그렇잖아요. 많은 권사님들이 좋아하는데 몇몇 사람이 자기 싫어한다고 항상 시험에 들어있어. 아니 그 몇몇 사람 소리를 왜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불행한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행복의 길로 가세요. 행복의 나라로 가라고. 행복의 길로 가라고. 인생 다 좋아하면, 성경에도 사람이 다 좋아하면 화받는다 그랬어. 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배신자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기다리는 성도들 한 명만 있어도 버텨야 돼. 그런데 다들 좋아하고 몇 사람이 싫어하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오늘 기억하세요.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를 훈련하는 거야. 2부 예배 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나를 향해서, 너를 통해서 함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영광교회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오늘 새로 등록한 유목자, 유동화 사랑하는 주의 남녀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할지어다.